(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느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만큼은 새신자를 저희 교회로 보내주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만은 보내시는 것을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날의 설교가 그리스도인의 헌금 생활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새신자들이 왔다가 혹여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부담을 갖지는 않을까,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을까라는 노파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신자라고 해서 헌금 생활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신자라도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신앙생활과 함께 헌금 생활을 똑바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의 헌금 생활이 어그러지고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곡된 행동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바른 헌금을 드린다 했을 때 그 바른 헌금의 원리가 뭐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되며 주님의 마음에 드는 헌금이 될 수 있을까?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주님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 나의 헌금이 이런 평가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원리에 따라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헌금의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헌금을 대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주님의 눈에 비친 헌금 행위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 주님은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 헌금을 드리는 동기가 뭐냐, 그 헌금에 담아드리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헌금의 모델로 생각하시고 헌금의 모델을 통해서 교훈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말씀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불러다가 진실로 내가 이른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가지고 헌금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이 깊은
인상을 받지 않으셨다면 구태여 제자들을 불러다가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헌금 드리는 자의 자세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헌금 드리는 자의 자세를 일일이 살펴보시던 가운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꼭 집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드리든 주님이 그 헌금의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시기나 할까?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관심사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저 자기 식대로 드리는 제멋대로의 헌금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헌금의 모델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주목해서 깊이 관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헌금함 건너편에 앉아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행위를 잘 살필 수 있는 위치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실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드리는 사람들의 그 헌금의 내용과 동기를 좀 더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맞은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함과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와 얼마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헌금 드리는 사람이 눈치 못 채도록 제법 거리를 두고 지켜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헌금 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눈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좀 더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 앉으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화가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지근거리에서 헌금 내는 사람들을 고개를 숙여 지켜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헌금에 대한 풍자를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겠나.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으사,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무리가 가난한 과부의 헌금 드리는 자세만 보신 게 아니에요. 부자들이 헌금 드리는 것만 보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리가라고 하는 이 어클러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때가 유월절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일주일 동안 머무시는 가운데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무리가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눈에 들어오는 사물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들어오는 그 사물이나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자세히 살피시기 위해서, 달리 말씀드리면 수색하기 위해서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실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탐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그 헌금 행위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그 헌금을 어떤 식으로 드리는가를 깊이 관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 이 사람이 드리는 헌금은 이렇고 이런 사람이 드리는 헌금은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평가를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 드리는 헌금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 헌금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위원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주님이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 헌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헌금 드려야 되니까 드린다.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헌금 시간에 그저 헌금을 드리는 이런 단순한 행위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예배 행위 중에 하나인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 헌금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가? 과연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처럼 내 헌금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구별된 헌금인가를 우리 스스로 깊이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은 세 가지 진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성은 감사의 진정성입니다.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라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감사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 감사의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면 그 헌금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드려지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의 진정성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체를 헌금으로 드렸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 생활비 전체를 드린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좋은 평가를 내리셨으니 그러면 많이 드려야 되는 거구나. 뭐 생활이 어떻든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떻든 많이만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이 말씀을 아주 곡해한 나머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가난한 과부처럼 헌금해라 이렇게 말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희생의 진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비해서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본말씀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평가는 많이 넣었다 이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여기서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어느 한도를 넘어서서 넘치고 있는 가운데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자기의 소유, 생활비 전체를 다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액수가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여기서 넣는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넣는다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풍족한 중에서 계속해서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족한 중에서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어떠한 타격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고도 남는 잉여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잉여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잉여 헌금 자체도 귀한 건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헌금이 되려면 그 헌금이 잉여 헌금이 아니라 남아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넘쳐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처럼 자기 전부를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 진정성이 담긴 헌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아마 느끼기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실천하기 힘든 말씀을 하실까?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 희생 제물을 가리켜서 burnt offering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태워서 바치는 제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태워서 바친다라고 하는 말은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 전혀 내가 타치하지 않겠다, 건드리지 않겠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물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헌금의 진정성은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생활비 전체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드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믿음으로 해석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헌금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과부의 믿음이 얼마나 돈독했는가,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으니 나의 생활에 대해서는, 나의 생명에 대해서는, 나의 삶 전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심하게 말하면 미친 짓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예배가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진정성이 담길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믿음은 갖고 싶지 않다. 헌금의 액수를 생각하는 한 이런 헌금을 결코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세 가지 진정성, 감사, 희생, 더 나아가 감사와 희생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진정성 외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달리 없을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생활비 전부가 될 만한 그런 통 큰 헌금을 해야 되는 거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전후 맥락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위선을 통렬하게 꾸짖으시면서 비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도다. 긴 옷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에 능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를 건드리는 것은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가난한 과부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사람을 지목해서 이 세 사람은 내가 돌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그네, 또 한 사람은 과부, 또 한 사람은 고아입니다. 달리는 의지하기 어려운, 의존할 데가 없는, 소외된 채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저들의 보호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그 누구도 아닌 가난한 과부도 부자 과부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한 과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는 과부 중에서도 가장 생활 형편이 어려운 그 두 렙타라고 하는 돈, 그 두 렙타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당시 4렙타가 돼야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2렙타니까 참새를 사더라도 한 마리가 아니라 반마리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하찮은 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렙타라고 하는 그 화폐 단위 자체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화폐였는데 최하위 단위에 해당되는 동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가리켜서 과부의 동전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궁색한 사람들만이 주로 사용하던 동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2렙타가 생활비 전부였다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과자 사 먹으면 다 없어질 그 2렙타의 돈이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다.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가난한 과부였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뭐 글 쓰는 사람이 아니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하기는커녕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상습적으로 삼키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이 생활비 전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내가 싹 망하게 해버리겠다. 왜 이런 심판 예언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성전이 멸망을 당하게 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을 하나 들으려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제대로 구실을 못했다는 게 뭐냐? 성전이 마땅히 이런 가난한 과부를 돌보고 이런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생활비 전체를 바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살펴줘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이러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받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이면에 숨겨진 주님께서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헌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드려지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동시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헌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탄식하시는 말씀이다.
서기관의 위선을 책망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지목을 합니다. 성전이 성도들의 신앙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무조건 하고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금은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헌금의 이웃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책임과 함께 사회적인 책임을 짊어질 수 있어야, 그래야 그 헌금이 제대로 된 헌금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헌금을 드리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헌금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개인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헌금이 되므로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